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어떤 영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흔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기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전반장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사흘길이라고 되잖아요. 노비 두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가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 아들이 가다가 물어봅니다. 뒤로 힐끔 쳐다보면서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없네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양을 준비할 거야 하면서 달래고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화목으로 나무를 쌓고 이제 이삭을 눕히고, 그리고 그 가슴을 향해서 마치 번제를 할 때 양을 그렇게 도살하듯이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가만히 있어라. 아이에게 아무 하이도 말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그 머리가 숯불에 갇혀서 양을 제사했다. 여호와 이래. 이 사건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너무도 유명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고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그 나무를 메고 가는 이삭의 모습을 예수님과 같아,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은, 오늘 꼭 되새겨야 할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에 낳은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물인 이삭보다
그 이삭이란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 하는 것을 그 사건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죠. 기프트, 선물보다는 기버, 주는 자에 집중하라 하는 말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우들을 봐도 영적으로 처리 안 된 교우들은요, 처리 안 된 교우들은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받는 것에. 영적으로 처리 안 된 교우들은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좋아라 하고 받는 것이 없으면 시큰둥해, 시큰둥. 그러나 반면 영적으로 처리된 교우들은요, 주신 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받든 안 받든 그분이 다 알아서 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좋은 거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좋은 거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넉넉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은 이삭이란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이 출중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끔씩 시골 형님댁, 어머니가 계시는 형님댁을 방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은요, 조카들, 지금은 조카들이 다 커서 한 일가를 이뤘지만은 옛 아들 어릴 때 유치원도 다니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삼촌이 가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삼촌 든 가방부터 뺏어요. 그 가방 열어보고 뭐 자기들에게 선물이 있으면은 좋아라 하고 뭐 선물을 가지고 이러지만은 이럽니다. 근데 선물을 혹시 못 준비하면 가방을 쫙 방구석에 던져버린다고. 그리고 지들끼리 놀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아이고 요즘 선물이 좀 마땅치 않네요 이러면,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고, 네가 얼굴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네가 좋은 것이지 선물은 무슨 대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철 들고 철 안 들고 차이죠. 철 안 들고 철이 안 들면은 선물에 관심이 있지만은 철이 들면은 그 존재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면서 사자가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큰 복을 누리는 인생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큰 복을 누리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큰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큰 축복이 따른다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실망하기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무슨 큰 선물을 주시려고요 하면서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사이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무슨 큰 선물을 주시려고요 하면서 오히려 기대를 한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맹세한 축복이 있어요. 그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킨단 말은 내 이름을 걸고 이런 뜻이죠.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나라는 존재를 걸고 이런 뜻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내 이름을 걸고 라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맹세한다라는 아주 특별한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약속한다는 말을 많이 썼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약속하노라 이런데 여기서는 아주 그 축복을 전혀 변개함이 없는 그런 의미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 하면서 쭉 이어서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전반절을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말은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죠. 뭐 쉴 수 없는 거죠. 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 태양계만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 태양계가 몇 개입니까? 수십 개가 은하계를 만들고, 그런 은하계가 또 뭐 수천 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억 단위로.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자손에 대한 축복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손에 대한 축복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은요, 자식 들게 하려는 일념 때문이 아닙니까? 뭐 기러기 아빠라 뭐 이런 아빠라 저런 아빠라 얘기하지만은, 그 부부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자식 한번 잘 되게 잘 키워보겠다, 한번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 하는 그 일념이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씨가 승리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를 뜻하는 동시에 그 도시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그것은 그 자손들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내 씨가 승리하게라. 그래서 그 씨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두 번째 축복으로 설명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18절에 나오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기껏해야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기대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은 이삭으로, 그 혈통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혈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열방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 예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에는, 아브라함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겼길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세 번에 거듭 내 씨란 말을 얘기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실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 오늘 3번 반복해 나오면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씨에는 무엇이 담겼길래,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란 것은, 그 유는, because 이런 말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제까지 씨앗 얘기를 쭉 하면서 내 씨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저런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축복을 받고 하면서,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준행하였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샤마타라 하는 히브리어예요. 샤마타. 여러분, 샤마란 말이 듣는다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었다, 그 샤마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었다 하는 말인데, 이 샤마타라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준행하였음이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내 씨를 통해서 축복해 주냐, 내 씨에는 무엇이 담겨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너에게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씨에는 순종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지요. 아브라함의 씨앗에는 순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씨앗에서 이렇게 풍성한 씨앗의 열매를,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도 맹세하면서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나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전통에 대해서 제가 우리 창립 113주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 이 민족교회의 전통은 3.1운동의 33중 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이 만든 전통이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 이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은 이용도 목사의 영적인 아들인 양아들이라는 조경우 목사님이 만든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조경호 목사님, 그리고 또 신석호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흔적을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또 교회에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씨에서는, 여러분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씨앗에는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할 말이 있도록 살자. 장례식 때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의 삶을 살았고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장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말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할 말이 있는 분입니다.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멋진 삶이라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적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꼭 생각해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을 더듬어 보며 아브라함의 씨, 내 씨, 내 씨, 내 씨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씨에는 이런 열매가 맺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사과나무 씨앗은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배 씨앗을 심으면 배 열매를 맺고, 오렌지를 심으면 오렌지를 맺는데, 하나님 우리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그토록 감탄하게 한 것처럼, 우리 사랑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그런 흔적을, 영적 흔적을 맺혀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여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아서 남아서 쓸데없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기억나게 쓰여질 그 귀한 물질을 오늘 또 겸손히 두 손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삶의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질곡을 건넜을 때, 허벌판을 건널 때, 그리고 산기슭을 기어 올라갈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가문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는 물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을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들의 영혼을 녹화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약한 육체도 권능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곳곳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영육의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내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과 느긋함과 여유와 기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안수하시고 안찬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온 한우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의미로운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제 귀성하는 교우들, 이제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만남마다 즐겁고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 이 추정 연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오늘 또 시간을 지내면서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